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서 봉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찾으셨으면 교독하여서 봉독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본문 말씀 통해서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는 쉽게 이야기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리고 받은 직분 이런저런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라고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을 먼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10절부터는 은혜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그렇게 살았고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가끔 그런 말 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말을 할 때가 있는데 은혜 받은 경우에 은혜 받은 자의 삶은 살아가고 있는지 거기까지 우리는 점검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 받은 것에 늘 만족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그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는 그냥 은혜 주시기 위해서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 주시는 이유,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회방자고 핍박자였던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시는 것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르신 게 아니라 부르시는 데는 이유, 목적이 있었어요.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기 위한 목적,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도 바울이 부름을 받은 것은 은혜지요. 그런데 그 부름받은 은혜, 그 은혜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이유,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받은 자답게 사는 삶이 뒤따라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은혜를 사모하고 살고요,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고 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하면서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세상에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 은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이 목적 때문에 부름을 받았잖아요. 이 목적 때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서를 마치는 대부분의 말씀에는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에게 성령 충만해져 가지고 모든 족속을 제자 삼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주고 제자 삼을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는 일입니다. 성령 충만해지는 게 은혜지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된 것 은혜고요, 일꾼 된 것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아이가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 빠진 걸 지나가는 아저씨가 구해줬습니다. 이 꼬마가 자기를 살려준 아저씨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저씨, 나를 살려줬는데 어떻게 은혜를 보답할까요? 그때 아저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해 준 만한 가치가 있는 인생을 살면 된다. 나한테 뭘 하지 말고 너 스스로 네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서 내가 너를 구해준 게 나에게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해달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아이가 가장 가치 있는 삶 살아가지고 구해준 사람에게 은혜를 보답하는 삶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악에 빠져 죽은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고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될 것을 말씀하시고 모든 족속을 제자 삼을 것을 말씀하시는 모습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가까운 주변 사람을 구원하면 전도라고 표현하고요, 먼 데 가서 이방 민족,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타민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러 나가면 선교사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전도자가 되든 선교사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우리가 안 되면, 그것도 안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전도할 수 있도록, 또는 선교사가 선교 사역하는 데 힘이 되도록 우리는 또 후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거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이유는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주신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건 다 은혜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은혜 주셨느냐?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세상을 이라는 그 단어에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그 말씀을 받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주신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가장 기본은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랑받은 사람이고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은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더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으려고만 해요. 정말 황당한 것, 자기가 사랑을 받아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는 사랑을 받아야 당연한 사람은 죄송하지만 하나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못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놓고 볼 때 정말 죄송하지만 누가 우리를 사랑하겠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놓고 볼 때 누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여긴다면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어져야 됩니다. 설교하면서 가족 얘기는 정말 안 하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 집사람이 가끔 하는 말이 있습니다. 며느리한테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자.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30년 동안 내가 죽어라고 키운 아들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며느리 30년 동안 자라서 우리 집에 시집 올 때까지 밥을 한번 사줘 보기를 했어. 쉬운 말로 옷을 하나 사줘 보기를 했어. 등록금을 한번 대주기를 해봤어. 그렇잖아요. 30년 동안 죽어라고 모든 뒷바라지를 다 해준 자식도 속을 새기는데 하나도 해준 것 없이 우리 식구 된 그 며느리들에게 뭘 바라면 그게 문제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듣고 보니까 그래요. 야, 이거 그럼 앞으로 무슨 재미로 사나 속으로. 그렇죠? 근데 듣고 보니까 그래요. 아무것도 해준 것 없는 며느리한테 뭘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욕심이에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기대하지 않고 지금부터라도 사랑해 주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사랑을 베풀며 사는 겁니다. 최소한 아들들보다는 30년 늦게 그를 사랑하게 되고 뭘 해줘도 사랑을 베풀어도 30년 늦게 해주는 거니까 할 수만 있으면 더 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아들에 대한 기대보다 여태까지 우리 어른들이 며느리에 대한 기대가 더 커요. 시집 왔으면 잘해야 된다는, 아들은 계속 속삭여도 며느리는 잘해야 된다는. 그런데 나는 며느리한테 여태까지 해준 거 하나도 없는데 며느리가 우리 집에 와서 뭘 해주길 바란다고 그러면 그거 정말 욕심이죠. 며느리도 그냥 사랑할 존재로,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며느리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그렇게 사랑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래야 우리는 사랑할 수 있지. 어떤 조건이 붙고 이유가 붙고 목적이 붙으면요, 정말 죄송하지만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유 없이 그냥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영혼을 사랑하고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데 우리는 힘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 절대 그것이 자연적으로 되어져야 되고 당연한 것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내가 사랑해야 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이 참 말이 쉽지 사랑처럼 어렵고 힘든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한 거고요, 부모님의 은혜가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 그 사랑 생각해 가면서 우리도 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용서합니다. 싸웠을 때 더 사랑하는 사람이 용서하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이 용서받고 잘못 안 한 사람이 용서하는 게 아니고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용서하고 많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면에서도 사실 남들을 조금은 더 이해하고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걸 생각하면 내가 사랑하지 못할 존재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죄인 중에 괴수거든요.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도 여전히 또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용서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용서할 때는 가장 먼저 자기를 용서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데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하는 건 더 필요하다. 내가 나에 대해서 늘 자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안 되지만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 또한 우리는 용서하며 사는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럴 때 진정 사랑하는 사람 되는 것이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조금 더 담대하게,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너무 많이 머리로 계산을 해요. 너무나 많이 머리로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일명 말하는 잔머리를 너무 굴려요. 그런데 우리는 머리로 너무 많이 생각하고 계산하는 것, 그거보다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계산하고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방법 쓰는 거, 그거야 어쩌겠어요.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세상적인 계산이나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담대하게 나가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보다는 남들 하는 거 보고 발맞춰서, 보편적인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 맞춰서 보폭을 맞추고 템포를 맞추고 스타일을 맞추고 성향을 맞춰가면서 같이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삶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금은 더 담대할 필요가 있고요, 그 말씀대로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삶의 모습, 특별히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살면서 자꾸 우리가 담대함보다는 스스로 작아지면서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나를 너무 인간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인간적으로 스스로를 보면 우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나로 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옛 모습을 생각하면 절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거나 쓰임받을 무엇도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 능력 입은 그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인간적인 비교는 무의미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 능력 힘있고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 중에서 성경을 가장 길게 쓴 사람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이 두 선지자가 성경을 가장 길게 썼는데, 예레미야는 정말로 작고 가난한 지역의 출신이에요. 인간적으로 정말 세상적으로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말씀 선포 내용을 놓고 볼 때는 그는 누구 앞에서도 담대했어요. 누구 앞에서도 담대했습니다. 세상 말로 거칠 게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능력을 덧입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또 도우실 것을 믿고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따를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면 은혜 받은 자의 삶은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당한 환난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낙심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당한 환난도 아닌데, 자기들이 겪는 어려움도 아닌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사도 바울만 그 초대교회 때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한 건 절대 아니거든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환난 어려움을 다 겪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때 당시에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으로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지순례 갔을 때 우리가 일명 이야기하는 카타콤, 지하로 땅을 파고 동굴로 밑으로 내려가서 숨어서 지내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카타콤 거기를 가보면서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핍박이 심하면 이렇게까지 땅속 깊은 곳을 파고 들어가서 숨어서 살았을까?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핍박이 어쩌고 저쩌고 어떤 환란이 있었고 이것을 늘 이야기하는데, 그 무덤 밑에 동굴을 파고 들어가서 생활한 그들의 모습을 놓고 가서 볼 때 지하 20층 이상까지 내려가거든요. 안전 문제 때문에 보편적으로 그 카타콤들이 6층, 7층, 지하 6, 7층 이상은 못 내려가게 이렇게 막아 놓습니다. 들어가서 길 잃어버리고 못 찾으니까. 그리고 행여나 그 부상 위험 때문에. 그런데 6층, 7층만 내려가도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의 생활할 때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겠어요. 그리고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될 때까지 약 300년 가까운 세월, 그들이 아주 긴 세월 동안 그 핍박 가운데 살았으면 확실하게는 몰라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지하 동굴에서 태어나서 지하 동굴에서 살다가 지하 동굴에서 삶을 마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지하 동굴 한쪽에는 무덤, 그 시신을 보관하는, 쉽게 이야기해서 무덤도 많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이 생활하면서 겪는 어려움과 환란으로 인해서 그들의 생기는 낙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기도 제목만 응답되지 않아도 낙심을 해요. 몸이 많이 아픈 것 때문에 낙심할 때도 있고요, 일이 안 돼서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 정도는요, 초대교회 성도들 앞에서는 명함도 못 꺼낼 어려움들이다. 명함도 못 꺼낼 어려움들이다.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그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면 전 그 영화 보고 깜짝 놀란 장면, 기독교인을 잡아서 밤에 가로등에 묶어놓고 그를 화형시켜 죽여요. 요즘 말로 말하면 그 시신을 불태움으로 가로등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야, 저것까지는 듣도 보도 못했는데 저게 얼마나 근거 있는 이야기인지, 영화에서 과장한 것인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 로마 시내를 기독교인들을 쭉 일정 간격으로 매달아 놓고 그들을 화형시키면서 밤에 길을 밝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도대체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 그 생각이 반대로 의문이 들 만큼 그들의 환난은 심했다. 우리도 나름대로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이유, 왜? 낙심은요, 은혜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심할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것, 담대하게 이겨나가는 것, 이것이 믿는 자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고요, 은혜 받은 자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 자리에 은혜 받지 못한 분은 없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예수 믿는 것도, 주 앞에 나온 것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 아닌 게 어디 있겠어요? 다 은혜지요. 따라서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은 자답게 복음을 전하는 자 되길 원하고요, 은혜 받은 자답게 사랑하고 용서하는 자 되길 원하고요, 은혜 받은 자답게 이런저런 환경, 상황, 형편 거기에 우리가 핑계대지 마시고 담대하게 주님 섬기고 낙심하지 않고 힘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런 삶을 살아갈 때 13절 말씀 맨 끝에 보면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어지고요, 하나님께도 영광 돌려드릴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꼭 은혜 받는 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제는 더 집중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한합니다. 한이 없습니다.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은혜 받을 일에만 관심 갖고 초점을 맞추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제는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삶,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은 자답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은혜 받은 자답게 사랑하며 용서하게 하시고, 은혜 받은 자답게 담대하게 낙심하지 않고 주님 섬기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언제나 온전히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